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내 안에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안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근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주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3절에 가서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님을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갑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보여지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만찬 예배로도 드려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의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미용 선교와 교육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4일 내일부터 7일까지 이루어지고 미용 일시는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교회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미용 접수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재하는 사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최욱 집사님과 송나영 권사님 적혀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느리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에 출산한 주미자매와 또한 그의 아들 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미용 선교와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예비된 양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미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오고 가는 길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C국의 김영진 선교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88장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호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져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소문과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아파지고 애통함이 들 때 더욱더 기도하며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무리 나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홀로 외로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혼자가 아님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실 줄 압니다. 주님, 속히 일하시옵소서. 속히 행하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그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기억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기뻐 드려줄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그만 두려움에도 덜덜 떠는 존재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용선교 통하여서 또한 준비되어 있는 양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땅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세월을 주님 함께 하셨기에 오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때, 주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가 일하는 속에서도, 공부하는 속에서도, 쉬고 있는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잠깐의 쉬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주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정말 주님 나 잘했죠 라고 칭찬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왔다면 감싸주시는 주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게 살아갈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10의 1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농부가 이렇게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어요. 커다란 곰을 만났는데 그 순간 딱 직면하게 되니까 그냥 공포에 이렇게 질려서 그 자리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맞아, 방법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농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살짝 눈을 떠보니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있던 곰도 역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겠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정말 이 농부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몰아친 거예요. 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석에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정말 내 기도가 이 곰의 마음도 감동시켰구나. 자, 그때 이 곰도 역시 이제 기도를 끝내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사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다만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놓고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사람의 속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 바로 유머였습니다. 어쨌든 곰도 그죠? 음식을 앞에 놓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 재미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잡아보곤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바로 이 10월 3일, 이 주일 오늘만 해도 감사할 일이 바로 제 귓가에 들리는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단체배를 봤던 것처럼 새로운 아기가 또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또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송권사님이 그 사업체가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순항에 도출하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또한 수확한 기쁨에 대해서 바로 곰도 감사 고백을 드린 것처럼 역시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주일, 바로 그날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성령님이 가르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몸만, 육신만 치료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다라는 사항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바로 옛날 말하는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우리 몸 상태를 보이라 말씀 따라서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나병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 오직 딱 한 사람만 바로 자신 몸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른 태도를 바로 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일단 몸이 아프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져서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거야 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은 문제냐면은 영혼의 병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문제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바로 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즉 질병의 원인을 어디에 찾습니까? 바로 죄에서 찾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 때문이든 아무리 부모의 때문이든 간에 바로 결국은 죄에서 나왔다라고 바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지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은 가족, 친척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다면, 이게 판정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삶을 바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이들이 만납니다. 그들의 병은 거짓말처럼 안전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바로 똑같은 질병,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치료를 이 10명이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자, 완전히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들, 바로 치유받았다. 그때 그들이 갖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료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바로 감사하는 사람,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 10명 중에 바로 그 사실 기뻐하고 감사함을 고백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바로 보온이라는 단어, 즉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또 동시에 하나는 개음망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단어. 자, 한 명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이 보온, 즉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즉 구원의 선물을 덤으로 바로 이 사람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9명은 바로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은망덕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킬 때 배은망덕하다 그럽니다. 야, 도움을 받아도 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네? 그 삶을 가리켜서 야, 너는 참 배은망덕한 녀석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9명은 자신의 육신의 병을 물론 고쳤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그들은 해결받지를 바로 못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인간은 신세를 졌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회가 되면 나 또한 그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이 바로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강아지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해준 거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선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배신하고 망각하고 올챙이 때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습,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역행했고 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즉 배은망덕한 크리스찬이 바로 내가 아닌지, 아니 감사란 그 자체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즉 짐승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이번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어떤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 16절 이하를 쭉 보니까 바로 10명의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고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가족의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자신의 가족만 생각났고 가족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언뜻 가다 보니까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을 내가 잊고 있었네? 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무시와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만 문득 뭔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어느 누군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이 순간에 달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윤 형제가 훈련 때문에 이게 며칠 사랑하는 짝꿍과 헤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민경자매 얼굴 보니까 경준 형제가 없을 때의 모습과 딱 만났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웃음기 이제 팔팔 타올라오고 그냥 계속 싱글벙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은 이건 또 다른 건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문득병 환자들도 그죠? 이제는 나는 죽을 때까지는 난 죽어서도 난 만나지 못하겠다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끗이 고쳐맞았으니까 만날 때는 그 희망 그러니까 당장 가고 싶어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을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가족을 보러 가기 전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 일보다 우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을 바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면 가족들은 그를 기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나병에 걸리면 그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평생 살다가 바로 죽는 것으로 모두가 다 이해되고 또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한테 뛰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바로 주님 앞에 달려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바로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그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의 기회는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는데 가령 내일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아무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면 어쩌면 영원히 감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꼭 뭐가 아니면 부류만 하던 우리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는 부모님께 효대해야지. 그 깨달은 순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바로 감사를 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언제 표하느냐? 바로 이 순간 바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의 바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9명은 엑스트라의 삶, 엑스트라의 그 단역으로 그들의 삶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한편의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쭉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항상 주연이 있고 바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지나가는 행인 1, 2가 있습니다. 주연이냐 엑스트라냐, 주인공이냐 지나가는 행인이냐를 판가름하는 것,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놓쳤느냐, 그것이 안 했느냐,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도 지금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던 사실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더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깊이 숨겨진 어떤 그 원인, 질병의 유전자가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바로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십니다. 감사. 사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믿음이 있을 때 역시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보니까 다 감사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모두 그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바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즉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주님께서 하나의 명에서 바로 축사, 즉 감사함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 기록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그 기적 현장이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우리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는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 우리 주저앉았던 우리의 생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해주는 바로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으로 마음으로 외칠 때 어느 순간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모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간증으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실패하는 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곳에서 당당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 사회에서 미국 그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그래서 미국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저 비밀 산타의 실제 인물이 공개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비밀 산타크로스, 그래서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물론 암에 걸려서 58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어쨌든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한번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2007년도에 어느 한 잡지와 인터뷰합니다. 그때 인터뷰에 응함으로 해서 그동안 26년간 남몰래 선행을 계속했던 인물로 바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어떤 일을 해왔냐면은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익명으로 각 가정마다 봉투에 캐시를 넣어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준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약 14억 정도 되는 돈을 그동안 이렇게 26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난의 고통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가 비밀 산타로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겨울에 휴스턴에서 세일즈맨으로 이분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떤 배는 고프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우리 한국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구두끈 매잖아요, 이렇게. 그 계산하기 다 먹고 나서 구두끈을 매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가서 내도록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떤 먹고 했으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하다가 막 여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온몸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더라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식당 주인 보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뭔가 하네. 자, 그 순간 이 주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스튜어트 옆에 와가지고 바로 바닥에서 여기 20달러가 떨어졌네. 당신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과 돈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돈을 줍니다. 바로 그렇게 공경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20달러를 내고
그 잔돈을 받고 나오면서 바로 그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는 바로 오늘 받은 것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 식당에 이제 이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떤 그 캐시를 내서 거스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를 그냥 그 여종원에게 다 팁으로 줬어요. 그 여종원의 팁을 받은 그 여종원이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또 떠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김없이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그냥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그 도움을 주던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큰 캐시로 또 인사를 또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쳤던 사람은 어쩌면 감사하는 사람, 즉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든 감사로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뿐인 감사, 말뿐인 그 감사는 사실은 우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말로만 감사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표현한다. 바로 그겁니다. 참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주로 감사할 일보다는 불만스럽고 짜증날 일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항상 돈에 쫓겨 삽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늘 어긋나 불편합니다. 내 몸에 갑자기 아프거나 또 예상치 못한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이다 보니까 감사한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과 쾌락에 취해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윤택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좋은 곳에서 지금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닐지라도 내가 행복된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바로 지금 이 자체, 우리 가족과 내가 살고 있던 그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큰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부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으로부터는 그것이 우러나오지 않을지라도 내 입술을 벌려서라도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중에서 네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탄을 거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 못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일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같이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평 불만 대신에 무조건 감사함을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다음 추수감사주일 때 그런 주님께 그런 한 주를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죠? 우리 그게 너무 잘 안 맞아요.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것에 놀란 시간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감사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드리며 한번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한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전중이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합니다. 길가의 장 믿고 감사.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도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또한 이 감사의 기회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늘 주님께 아란 믿음의 고백을 올리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또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